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셨던 법정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 가시거든요. 3번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1번 헤로드 왕 앞에서, 그리고 2번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정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았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신성모독,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십자가형에 대한 것이고,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로 진행되는 처형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모독의 죄악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직성에 풀리지 않고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판이 오밤중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밤을 새고 새벽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잡혀온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밤새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사람 절대로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당연히 그 군중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로 이 예수를 놓아주랴, 너희들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보니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해서 반역을 꾀했던 아마 열심당원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대신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하면 할 때 이제 빌라도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난 채찍질에 고문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가? 2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하나를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2개를 보게 될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일반 매질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 갈기 끝에는 쇠붙이, 짐승 뼈 조각, 못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사람 몸을 때리면서 감아챌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이 십자가형을 처하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행했던 채찍질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채찍질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사람의 내장이 다 바깥으로 흘러나올 만큼 인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다. 그 처참함을 역사 기록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정말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죠.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자, 군중 앞에 다시 예수님을 세우죠. 몰골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피투성이가 된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요. 지금 빌라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하자. 놔주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군중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풀어주자. 근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압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는 이미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는 원래 유대 총독이 될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이 되려면 귀족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라 기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사 출신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가?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세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들어서 걸맞지 않은 유대 총독의 자리를 꿰차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유일한 정치적인 야망은 무엇인가? 이 변방에서 인정을 받아서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 것.
그래서 황제에게 가깝게 가는 것,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정치를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성전의 돈을 유용한 것을 유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의 입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야망, 그의 야비함, 잔인함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폭동이 지금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시작 기간이잖아요. 이 양을 20만 마리, 30만 마리 잡았다고 하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기면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시저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이기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내어주기 전에 이 처참하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성경이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왜 찔림을 당하시는가, 상함을 왜 입으시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미리 이사야가 예언해 주었어요. 그분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는가?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당하심으로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이 채찍질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죠. 어떤 평화일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당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으셨을 때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 아니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게 되죠. 그 동생을 죽인 거에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 이게 죄악의 고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들 서로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회복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연결하게 해주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온전히 형제들과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은혜였는데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만을 생각하시면 압니다. 그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은 상태, 그래서 내면이 망가지고 영혼이 깨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누린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유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매맞으신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이 직접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내어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원치 않는 부정과 불의의 희생을 양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과 편견에 날카로운 칼날을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자주 처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과 한숨으로 계속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이 편안한 삶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근데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찔림을 당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상함으로 너희의 상함은 치유될 것이다. 내가 먼저 고통당함으로 나는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해 주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원했던 빌라도는 끝까지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시는데요, 거기에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이런 패가 달리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패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우리 눈앞에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자주 옷을 입혀놓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요한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분이 영광의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십자가는 그분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이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이 옷은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실지 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자,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지품들을 부수입으로 챙겼다고 해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가 겉옷, 외투죠. 외투이기도 하고 담요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옷이에요. 그것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군인들이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 풍습을 보면 남자들이 쓰고 다니는 머리 가리개, 벨트, 신발 이런 것들도 다 외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품들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으로 짜서 입고 있던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 22편은 다윗이 집은 시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인생의 상황이 이런 시편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매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누군가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고생을 했지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진짜 목숨을 잃을 만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22편이 과연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 22편은 이런 성경으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22편 1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건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편 22편은 고난 당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를 미리 예언한 시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또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나는 물같이 녹아내려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딥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극도의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지만 극도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죠. 너무 수치스럽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가?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시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수치심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Why?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께서는 그 수치를 수치가 아닌 것처럼 참아내셨는가? 우리 때문에. 그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거든요.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뭔지 아세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서로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게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러 오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맞으러 뛰어나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죄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데 아세요? 부끄러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닐기 위해서, 함께 거닐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나뭇가지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요. 그걸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수치심을 누리지 않는 존재였는가?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예수께서 왜 수치를 지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죄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수치를 짊어지마, 내가 그 수치를 견디마,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짊어지시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서 예수 어깨 위에 그 수치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죄를 향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어떤 거이겠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분이며,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겠죠.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젊은 청년들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결혼식 주례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 별일이 없어서 시간 맞춰서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특이한 결혼식을 보게 됐는데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해주잖아요. 축가를 한 다음에 이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주셔서 감사해요, 잘 살게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랑 신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특별히 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노래를 잘했다면 오히려 감동이 더 반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저 고통을 당하셔서 내 입술에는 오직 한 분을 향한 믿음, 오직 한 분을 향한 사랑,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응이에요. 또 그 반응은 우리에게 죄를 향한 반응도 만들어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죄가 가볍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 시대는 죄가 너무 가볍거든요. 들키면 운이 없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아요. 반성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히 엘리트층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고, 술 먹고 누구 폭행하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이게 걸리는 게 운이 없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2번 잡히면 운동을 못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나라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끄떡 없어요. 다음 선거 또 나오고 또 큰 소리 치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술이 취해서 침 뱉고 했던 젊은 여자에게 60대 할아버지가 그 가방끈을 잡았다가 핸드폰으로 폭행을 당해서 막 피를 줄줄 흘리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죠. 왜 그렇게 하느냐? 심신미약? 무슨 심신미약이에요? 죄의 대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인포메이션들 가지고 땅 투기하고, 그래도 별로 잡혀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 배를 불리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죄가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대수롭지 않아, 괜찮아.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죄가 얼마나 대수로운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수치를 당하시고 내가 가는 자리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태도는 뭐예요? 단호함이에요.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는, 그리고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이 회개라는 거 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가 깊어지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과 순결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남의 허물을 보는 대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주님 앞에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내 안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쁨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기도가 뜨거워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찬양이 더 파워풀해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감사가 뜨거워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충만해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는데 죄에 대한 단호함이 생기지 않고 회개의 깊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저 자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가시다니, 주님,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7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님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아마 요한의 어머니였겠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거기를 따라갔으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는 한 말씀은 어머님을 요한에게 의탁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어머니를 잘 부탁하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의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들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을 해도 충분히 은혜로워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머님을 봉양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요한 우리 엄마 부탁할게 라는 것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자여.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극존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자, 엄마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더 커요? 엄마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더 커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내가 네 제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어머니 당신이 이제 이 제자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내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내 어머니를 섬겨달라. 그리고 그 상황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열이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나눠요.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미워해요. 차별해요. 여러분, 이 분열과 갈등, 우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사회에 있는 지역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요즘은 나이로 나누고 젠더로 나누고 수저로 나누고 막 편을 갈라요. 그리고 선동해요. 갈라쳐요. 그러면서 내 편, 네 편 따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역사들에게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내 어머니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돼요. 내 형제가 아닌 사람이 내 형제가 돼요.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내 자녀가 돼요. 예수께서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격리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윤수가 천국 가는데 내가 그 천국 가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천국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팔이 하나 잘리는 것처럼 뭐가 몸속에서 나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 아빠의 그 엄마 안아드리고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떠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만나게 되죠. 우리가 단순히 젊은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보다 더 뜨거운 게 뭔지 아세요? 지역연보다 더 뜨거운 게 뭔지, 학연보다 더 뜨거운 게 영연이에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고 있는 거예요. New family,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선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상하심으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질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일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크신 사랑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의 끔찍한 무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무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시작한 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서울 드림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